스님 수행을 하다가 보면 제가 제 화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화가 제가 납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강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를 했을 때 막 저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아니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이 정도 강도로 나한테 화낼 일이야?' 이럴 정도로 화내고 인간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민망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제가 저한테 화를 내는데 그 강도가 거의 막 저주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렇게 사소한 일에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나 스스로에 대해서.' 또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통증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서 기분이 너무 다운된 나머지 또 욕망으로 막 달리고 이럴 때가 많은데 아니 이렇게 아픈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강도로 화낼 일은 아니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관찰을 해 보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화의 해로움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강하고 뭐 이제 이렇게 반조는 할 수 있는데 그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 봤더니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강한 강도의 화와 우울과 무기력에 쌓여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화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내왔던 그 과거의 습관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일종의 기억에도 인제 부처님께서는 바른 기억이 있고 그릇된 기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인제 지혜가 작용하면은 인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는 삼마사띠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미차사띠 그러니까 그릇된 기억이거든요. 뭐 아까 인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계속 내가 뭔가 우울함에 빠져 있거나 화를 내거나 자학하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마음의 습관 같은 게 되는 거죠. 마음이 계속 그런 생각을 일으키다 보면 이것도 내가 했던 생각들은 다 어떤 형태든지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인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단순히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 아예 마음에 이렇게 성향이 돼 버려요. 일종의 그릇된 견해같이 또는 마음의 어떤 잠재 성향 같은 게 돼서 이게 일종의 인제 기억이 형성되는 이 기억 중에서도 쉽게 쪼끔 요즘 말로 하면 인제 무의식적인 기억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거든요. 단지 인제 사람들마다 화의 대상이 좀 다르거나 강도가 다르거나 또 그 자기가 또 특별히 약한 또 대상이 있어요, 사람마다. 뭐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은 자기 무시하는 말이나 이런 행동 이런 거에 잘 못 참고 또 물욕이 강한 사람은 또 그걸 얻지 못하면 그렇고 식욕 뭐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거나 집착이 일어나는 게 대상마다 다른데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제 보통은 인제 그 대상도 다르고 이러지만 그 번뇌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 버려서 그때 되면 자기도 잘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인제 너무 익숙하면 자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은 그다음에도 고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화를 내거나 집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습관이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어찌 보면은 이런 걸 인제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계속 선한 집착을 어떤 방향으로 집착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어떤 사소한 또 대상을 만나도 금방 또 집착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집착이 집착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또 화를 계속 내온 사람은 그 비슷한 또 대상을 만나면 이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일종의 그릇된 기억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해로운 마음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서 그게 무의식적인 기억의 수준으로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다음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만큼 버리기는데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탐욕이 앞에 일으킨 마음 상태가 어떤 집착을 많이 했다면 그 다음에도 집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화를 계속 냈다면 화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반대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계속 일으켰다면 그 다음에도 어떤 대상을 만나도 집착 안 하고 화를 안 낼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바로 바른 기억을 계속 확립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함과 무기력에 또 정말 긴 시간 동안 빠져 있었으니까 그 강도가 이제 매우 강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었던 게 '나는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한가? 왜 이렇게 해태온침이 심한가? 게으른가?' 강도가 너무 심하니까 좀 고민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예전에 그렇게 긴 시간 무기력에 빠져서 늘어져 있었던 시간이 기니까 '그만큼 해태온침이 강해졌겠구나.'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게으르게 살았으면 그래도 상당히 꽤 긴 시간 동안은 정진을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사투를 벌이면서 노력을 해야 좀 '해태온침이 더 가라앉고 정진력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인내심과 이해가 좀 생기는 것과 더불어서, 이게 사람마다 과거에 쌓아왔던 업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마다 본인한테 되게 고질적이어서 고생고생을 해서 버려야 될 번뇌의 종류와 강도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간에 "네가 수행 더 잘하네. 내가 너 어떠네." 이렇게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 그냥 자기 번뇌 버리는 자기 수행을 하면서 자기랑 사투를 벌이면서 수행을 해 놔야 가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요. 실제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런 사람마다 번뇌의 형태가 다 다르고, 번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양도 외모나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게 다르고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 번뇌가 아주 오랜 세월 축적된 번뇌들은 버리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겠죠. 좀 더 어렵고. 그리고 번뇌가 짧은 시간에 형성된 거는 금방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번뇌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이건 순식간에 버릴 수 있는 거인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수행에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당장 버릴 수 없는 건데 왜 안 버리지냐고 이러다 보면 자꾸 자학도 하게 되고, 나는 뭐 수행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요 딱 보면 요거는 뭐 한 달 걸릴 일이다, 또는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일도 오랜 세월 형성된 것이면 그것도 버리는데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좀 더 걸릴 거잖아요. 물론 이 선업의 힘이 훨씬 강하거든요, 불선업의 힘보다. 그래서 내가 10년을 불선업을 쌓았다고 해서 꼭 10년이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적게 노력을 들여도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내가 일으켜온 번뇌는 버리는데 그만큼 그 비례해서 좀 더 다른 번뇌보다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게 빨리 안 버려진다고 해서 내가 조급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게 되고, 좀 인내심을 인욕하면서 그거를 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